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 팔복의 설교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실 무언가를 가지거나 이루어냄으로써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첫 번째 청중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라고 했지요. 특별히 그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영적인 복의 포커스를 두고 따라온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이 제자들의 특징을 이 팔복에 등장하는 천국 백성들의 특징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팔복에 나타나는 천국 백성의 특징들은 마태복음을 처음 전해받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북하고 아주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에 또 11조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이 신앙의 포커스는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거였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훌륭하게 하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입증하려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의로움을 입증받고 자기 공명심을 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요. 헌금을 열심히 하고요. 구제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면서 자기들의 훌륭함을 입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그 당시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하고 자기들을 구분을 하면서 나는 적어도 저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 이거를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한테 마태가 팔복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자이고 추악한 죄인이고 소망이 없는 악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어린아이 같은 자구나,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다스림에 자기를 맡기는 사람, 그게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팔복의 메시지 가운데 지금 읽었던 이 전반부 4개의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여겨야 되고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고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고 무능력한 존재고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 이거를 고백하고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에게 이 팔복 후반부에 나타나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복. 그 천국 백성의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이 네 가지의 전반부의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상 뒤에 네 가지 특징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영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만 바라는 천국 백성들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길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이 특징에 대해서 주목을 해볼 건데,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파산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애통할 것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온유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요?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유 저 죄인이라고 했던 말이 죄인이라서 그래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다 죄인이라서 그래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긍휼이라는 덕목은요, 예수님이 이 팔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그리 인기가 없는 덕목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어떤 철학자는요, 긍휼 또는 자비, 이런 것은 연약함의 표시이고 심지어 영혼의 병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은요, 힘과 무력을 추구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자비나 긍휼을 베푸는 것은 자기에게 약점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이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위로 해주면은 아이는 사는 거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면 그 아이는 바로 쓰레기 더미로, 소각장으로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또 이 로마의 시민들은요, 자기들의 노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이든지 팔아넘길 수 있었어요. 심지어 원한다면 아내조차 죽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서 긍휼해라, 또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파격적인 일이죠. 또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한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긍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봐야겠지요. 마태복음 5장 7절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지금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엘레모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동일한 뜻으로 대체된 단어가 헤세드라는 히브리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이 불쌍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도와준다.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엘레모네스라는 단어로 치환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또 어렵고 고난에 불행에 빠진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건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었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소망이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해 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이다, 그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책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팔복의 네 가지 복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며 운다 그랬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워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온유하게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본성하고 자꾸 부딪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잘 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꾸 사모하게 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르 된다 그랬어요. 배부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있는 이 조건들이 나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하지 않는구나. 있다고 행복하고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었구나. 결국 내 마음의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데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부실 안에다가 제가 늘 캔디하고 초콜릿 등을 가득 채워놨어요. 음료수하고. 청년들 와서 좀 먹으라고. 근데 너무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계산한 것보다.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질까 했더니 범인을 찾았어요. 그 당시 5살짜리 우리 아들이 온 교회 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문 밖에다가 이렇게 세워두고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 자기가 다 꺼내서 갖다 준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아빠가 갖다 놓은 이 초콜릿이 자기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듯이 이 문 밖에서 이 기다려라라고 한 뒤에 아빠가 준비한 초콜릿을 아이들한테 가져다가 나눠주는 것을 여기 아마 목격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초콜릿을 제 아들이 샀습니까? 아빠가 산 거예요. 그런데 제 아들은요, 아빠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방 안에서 초콜릿으로 배부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배가 배부르게 부르고 나자 문 밖에 서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껏 긍휼을 베풀면서 그들의 배 또한 채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들의 특권이고요. 이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조건이자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늘아버지의 주시는 사랑과 위로로 먼저 배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까? 내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내 마음이 풍족해야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 영혼의 그릇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넉넉히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굶기지 않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하겠어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자비를 베풀지 않나요? 자비라고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세상 사람들도 하죠. 그러면 퀘스천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선과 자비하고 이 크리스천들이 행하는 이 긍휼에는 차이점이 있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하는 이 긍휼은요, 영혼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을 정리하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서, 또는 내가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받기 위해서, 또는 자녀들 앞에서 도네이션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고 기다리고 베풀고 하는 모든 목적은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서,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부터 15절은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크리스천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의 재물이 부족하거나 그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사람들의 재물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그들과 식사를 하기도 해라.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뭐하래요? 축복해라. 또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즐거워하는 자들하고 함께 즐거워해줘라. 우는 자들하고 같이 울어줘라. 여러분, 그런데 이 깝깝한 말씀이 로마서에 써 있다는 게 더 깝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그 당시 이 로마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할 그 무렵에 쓴 서신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 정부와 수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못 박아 죽이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목을 자르고 창으로 찌르고 끓는 기름에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로마 교회는요,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만 들어도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우리 아빠를 창으로 찔러 죽인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자연인의 상태의 이 본성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간혹 세상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요. 미국 내에 있는 도네이션 문화처럼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우리 옆에도 지금 도네이션 하는 그런 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여기가. 여러분,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친절하고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그들의 선행은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비와 긍휼은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한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고 가난한 자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고 영원한 불의 형벌이 그에게 임한 자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의 불에 심판받을 것을 알기에 그를 불쌍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요, 이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해가는 이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잖아요. 그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천사의 군대를 12부대 이상, 그 당시 12영이라고 했는데 0이라는 거는 6천 명의 로마 군대예요. 7만 2천 명 이상의 천사의 군대를 보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것이다. 그리고 그 종을 고치시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부터 7절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다가 나타내려 하심이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하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성경이 크리스천들한테 요구하는 긍휼이라는 덕목을 올바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드라마를 보면서 유니세프 같은 이 선전을 보면서 CF를 보면서 그냥 아이고 어쩌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는 감정적 동요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로마서 12장 13절부터 15절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 크리스천들은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먹고 살기 힘든 처지였어요. 가뜩이나 로마의 식민지 사회인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전 재산을 다 뺏겼어요. 무거운 세금과 법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오늘 나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들을 먹여라. 그들을 세워라.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지요. 자기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것이지요. 자기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애찬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자기도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자기도 울고 싶은 일들만 가득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해 주는 것이지요. 자기도 힘든 일이 가득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사정에 먼저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호구라서가 아니라, 듣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는 취미가 듣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 영혼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부들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권사님, 부부싸움을 하면은 둘 중에 누가 먼저 사과를 한다 그랬습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모범 답안을 딱 내시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하잖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사과하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 문제의 지분이 누구한테 얼마나 더 있네 하면요, 그 부부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은 늘 소리 지르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죠.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는 함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다음 날에 아침 밥상을 차려주고 와서 밥 먹어라라고 하는 거는 늘 엄마 아빠죠. 어른이니까 하는 거예요. 더 살아가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숙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느라 청소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들어봐서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들어보는데 청소 다 열심히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쓰레기까지 해서 우리 경화 집사님이 다 갖다 버리시고 그러셨다 하는데, 여러분, 쓰레기는 다 만지기 싫어요. 여러분, 손에 더러운 거 더운 곳에 누가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합니까?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변기를 닦아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사과를 해요? 사랑하고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든 뭐 사모님이든 주일학교 교사든 소그룹 리더든 교회 어른이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메시지를 읽고요, 빨리 답변을 해주는 거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맨날 핸드폰을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이지요. 누군가가 나와의 약속 시간을 빨리 배려해서 미리 나와서 해주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눈을 마주쳐주고 그 사람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얘기하는 내내 핸드폰을 쳐다보지도 않는 거는요, 여러분, 연락 오는 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그래요. 누군가가 나의 무례함을 참아주는 거예요. 때를 쓰는 내 모습을 참아주는 건요, 그걸 참을 만한 해서가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참아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생일을 챙겨주는 거,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사주는 거는요, 그 사람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귀하게 여겨서 그래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손님 초대하는 거 부담 안스러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손님 초대하면 다 청소해야 돼요. 음식 같은 거 다 준비해야 돼요. 신경 쓸 게 한두 가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도 늘 자기의 집들을 열어서 오픈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대접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원칙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리 크리스천들이 시간을 쓰고 자비를 베풀고 마음을 부어주고 긍휼을 베푸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천국 백성, 이 팔복의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우리 공동체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주중에 와서 이 자리들을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같은 자리에 늘 앉으시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도 배고플 텐데 엄마들 먼저 먹으라고, 애기 엄마들 먼저 먹으라고, 그 아기들 먼저 안아주고 또 아기들 예뻐해주고 그 말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주고 품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편지와 따뜻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재물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넉넉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저 베이글이 저기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처럼 그냥 막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비를 맞아가면서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사람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간식을 만들고 과일을 썰어오고 애찬을 대접해주고 그렇게 마음을 써는 사람이 있고, 주중에 아무도 없어서 와서 교회를 청소를 하고 형광등을 갈고, 이번 주에 우리 현 집사님 또 피아노 고치신다고 하는 손길들이 있고. 여러분, 꼭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주머니는 꼭 지키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재산도 중요하고 내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게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든지 돈을 쓰든지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사도 요한 그 당시에도 말과 혀로만 이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입신앙이라고 부르거든요. 입으로만 얘기하는. 그래서 요한이 이 세상 사람들도 형제들을 돌볼 줄 아는데, 하물며 이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을 돌보지 못하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아니, 같은 공동체 안에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격려하지 않으면, 그들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긍휼을 입은 사람이냐. 누군가의 빈자리가 나오면 궁금해야지요. 누군가가 아프다 하면 걱정이 돼야죠. 어디 갔나 보지 뭐가 아니라,
여러분, 긍휼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염려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착 잘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정말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 먼저 다가가서 또 손을 내밀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저희 아들과 딸을 양육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반드시 지킨 원칙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크리스천이거나 또는 목사님 아들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차별을 받게 되면 울지 마라. 아빠가 반드시 더 좋은 걸로 갚아줄 거야. 너희 집에 와서 꼬맹이들이 와서 너희 장난감을 다 부순다고 화내지 마라. 아빠가 새 걸로 사줄 거다. 그런데 그거를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 아들은요, 누가 자신의 장난감을 부수면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하나 프로그램을 하는데 풍선이 모자랐는데 너 목사님 아들이구나 해서 걔만 안 준 거예요. 그것도 헬륨 풍선을. 헬륨 풍선은 좀 세죠. 울면서 왔어요. 밤에. 밤 10시 반에 타겟으로 달려가서 풍선을, 헬륨 풍선은 큰 걸로 2개, 다른 간식도 사줍니다. 그걸 배운 아이들은 어떤 확신이 생깁니까? 내가 배불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인색하지 않아요.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줘라. 그러면 너희한테 줄 것이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한테 줄 것이다. 너희가 사람을 헤아리면 사람들이 널 헤아려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들한테 베풀면 내가 더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의 곳간이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닳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옛날에 양육했던 청년 하나가 뜬금없이 한국 11시인데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메시지를 이만하게 왔어요. 뜬금없이.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나보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너무 속을 많이 썩었고 뒤집어 놨는데 목사님 저를 참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때 그게 얼마나 목사님 힘들었는지 너무 죄송하고, 그래 넌 그랬어, 너는 정말 속을 썩였어, 알아서 다행이구나, 이제라도 네 목사님 속 썩이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친구와 메시지를 하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심었던 긍휼의 씨앗이 심겨져서 이제는 그 친구가 다른 아이들을 교사로 양육하고 하면서 긍휼하게 여기겠구나. 이것이 그냥 속썩이는 딸한테 너도 너 같은 딸라라가 아니라 정말 그 아이가 자라서 엄마 마음을 이해하고 아빠 마음을 이해하고 소금 리더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이 교회 장로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자라면서 아,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잘 보셔야 돼요. 늘 자기 거를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사실 자기만 남아요. 이거는 사실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손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요, 정작 자기가 어려울 때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생일을 맞이하고 졸업식을 하고 축하할 일 있을 때 축하해주지 않은 사람은요, 정작 자기가 축하받을 때 축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경조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 걸 열심히 축하한 사람이 자기도 축하받는 거예요. 자기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또 배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원칙을 믿고 긍휼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울 때 그 긍휼의 씨가
주라.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27절은 말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푸고 주는도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자기가 꾼 것도 갚지 않아요. 그러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주변에는요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주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랑을 전해줬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요. 긍휼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긍휼의 씨앗을 뿌린 사람, 사랑의 씨앗을 뿌린 사람, 대접하는 씨앗을 뿌린 사람은요 자기가 넘어졌을 때도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천국의 동역자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은 말했어요. 혹 위로하면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아, 저 죄인 저거 내 옆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안 즐겁잖아요. 왜 내 주변은 저런 사람들이 가득한가? 안 즐겁잖아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뿌리는 긍휼의 씨앗들이 모두 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했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그러니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선을 베풀었던 자들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만할까? 언제 그만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체험을 여러분이 하루하루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간다면 여러분은 배부를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 13장과 14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한 뒤에 이 전쟁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해 오는 장면이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롯은요 아주 이기적이고요, 자신의 것만 탐낸 사람이에요. 삼촌에 대한 배려도 없고요, 그저 자기의 욕심만 쫓아서 소돔 땅으로 가버린, 자기 욕심대로 가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망했으면 아유 저럴 줄 알았다, 야 너는 롯 삼촌처럼 하지 말아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목숨 걸고 롯을 구출해 오기 위해서 전쟁터에 뛰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의 영혼을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저거 지금 하나님 만나면 큰일 나는데, 저거 살아야 회개할 기회도 있는데 저거. 그래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롯에게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습니까? 우리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얼마나 못되게 합니까?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 모세와 이 열심과 수도도 모르고 몇 번이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요. 몇 번이나 리더 바꿔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주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수고는 모세가 다 했는데 왜 모세의 생명책에 이름을 지웁니까?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요셉 또한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 자기의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을요 애굽의 감옥에 넣든지 사형을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용서합니까? 형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긍휼은 이런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서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과 열심과 재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동하는 사랑인 거예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전달될 수 있을까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놀라운 긍휼과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누리면서 경험하게 해요. 또 한 가지, 자신이 베풀었던 모든 긍휼의 씨앗들이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는 그런 씨앗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세요. 죄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기다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리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리 다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리 그 사람 앞에서 따뜻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참아줬기 때문에, 나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참아야 되나요? 여러분만 참은 적이 없어요. 왜 나만 나눠줘야 돼? 여러분만 나눠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은혜는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누리십시오. 열심히 행동하시고 사랑하십시오. 품어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긍휼의 씨앗을 여러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